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했고요. 우리 장년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수련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은 날이 갈수록 은혜 체험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 한번 은혜를 경험한 적을 한번 손꼽아 보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인 이민교회가 이제 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년들도 꼭 한번 가셔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작일 뿐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참 이를 위해서 우리 한 목사님 또 이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파나마 한인교회가 얼마나 이번에 우리 아이들 또 많이 잘 섬겨주시고 또 해주셨는지 아무튼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통 설교를 하면은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이제 오늘 예배가 아주 늦게 끝나겠구나 이제 걱정이시죠. 아무튼 최대한 오늘 빨리 우리 선교 보고 우리 간증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칭찬하셨던 사람이었고, 아주 짧게 살다가 간 사람이었고, 태생부터 성령의 역사, 자라나면서 성령의 역사, 마지막 순간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외롭게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세례 요한의 삶, 그의 인생의 슬로건은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오직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오직 예수입니다. 얼마를 우리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거의 같은 마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평생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는 그 아름다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며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자면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더 비극적인 이야기요, 더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죽음도 개념치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런데 부족한지라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것을 챙기느라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참 연약한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 죽음 앞에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짧게 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마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30살 정도의 생을 마감한 이 세례 요한. 그러나 아직도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귀한 복음의 역사와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어렵게 살든 부하게 살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목양교회가 이번 선교 보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요한의 죽음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구약 시대가 마지막,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알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 때문에 오늘 목양교회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의지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처럼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하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은혜요, 복음의 아름다운 그 선포요,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시대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끝납니다. 그때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가리켜 은혜 시대라고 하고, 성령 시대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심판 시대가 오는데, 심판 시대가 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영혼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떤 영혼도 성령을 간절히 구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심판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양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성령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면은 교회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겉만 교회지 하나님 앞에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사는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죠. 동일합니다. 목양교회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구제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의 첫 번째 되는 본질적인 사명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들고 오셨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우리 주님 성령 들고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면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미국이 세계 1인자라고 하는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기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US 달러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벌벌 떨고 있듯이, 이 물질의 힘, 물질의 힘은 플러스 무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당할 사람 있습니까? 총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전쟁하러 들어가 침공했을 때에 독일은 전차 부대 탱크를 몰고 갔는데 폴란드가 들고 나온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백마를 타고 나왔다고 합니다. 백마를 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독일군을 이겨보자 했는데, 백마를 탄 사람이 이기나요? 탱크를 몬 사람이 이기나요? 그거는요,
조만한 아이도 다 압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도님들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한 달에 1,000불, 2,000불 벌기 위하여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식 키우는 거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여러분, 돈으로, 무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만이 우리를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공동체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기보다는 다 우리 물질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복 강가의 야곱이 천사와 밤에 새도록 실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주는 의미는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요, 어려운 거예요. 어느 암흑의 목회자가,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애를 먹여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누구 비난할 자격도 없고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요, 저부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탓하면 안 되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탄식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도로 옮겨볼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파나마 미션 리트릿에 가장 저의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안합니다.
복음의 씨앗 잘 뿌리셨습니다. 저는 9월 달에 갑니다. 저는 스페니쉬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기도가 뚫려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기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지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에 하늘이 열려 불이 임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센터 모임, 교회 모임이 골프를 치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도 좋고 등산을 하셔도 좋은데 1차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성령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 서구 신학교들이 자유주의로 다 넘어간 이유는 신학교 안에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동성애가 아니라 세상이 판을 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세상이 어둠의 세력들이 쥐락펴락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저희 목양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고백으로 넘쳐나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세례 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하든 어떻게 죽든 코앞에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자에게는 죽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천국 갈 준비되어 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 내가 주님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